우리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평화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왜 주님의 평강을 누리지 못할까요?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를 지으면 내면에 이 평안이 다 사라지게 되어져요. 그럼 이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결국 아기 예수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 앞에 나아감으로 우리는 죄 문제를 해결받을 수가 있어요. 자, 예수님이 오신 과정을 한번 쭉 볼게요. 자, 우리 10절과 1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천사가 등장하는 것 자체가 큰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천사는 하나님이 보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죄인을 위해 무언가 일을 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등장했다는 것은 뭔가 소망이 생기는 거죠.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자, 목자들이 밤에 양을 다 지키고 양떼를 쳤어요. 그런데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다 비추어서 그들이 깜짝 놀랐어요.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그랬습니다. 그때 천사가 무서워하지 말라 그래요.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누가 나셨으니? 구주가 나셨으니 메시아입니다.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는 메시아라 그랬어요. 정확하게 말합니다. 그 아기는 메시아다라는 거예요. 메시아인가 아닌가가 아니에요. 천사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구세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메시아 주시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출생의 과정을 보면 사도 요한과 6개월 차이가 나지요. 아니, 세례 요한과 그래서 이 요한과 예수님을 비교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요한이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고 주의 길을 곧게 하는 자로서 선구자라면 예수님은 뭐예요? 메시아다. 요한은 일반적인 사람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그리고 요한에게 있어서 그가 태어남을 뭐라고 사용하냐면 출생했다. 그런데 예수님은 탄생했다. 그런 단어를 사용해요. 완전히 여러분 다르지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 아기 예수께서 오셨는데 이 구원의 소식은 어느 누구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구원의 은혜에 해당되지 못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향해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셨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이 구원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그러므로 우리도 사람을 차별해서는 아니 되겠지요. 저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이야, 이렇게 판단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정죄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지금도 죄 가운데 방황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들을 구원의 길로 잘 인도해서 그들에게 구원의 소식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구원을 받으니 예수 믿으라고 우리가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기쁨의 소식을 제일 처음으로 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아주 지극한 평범한 목자들이었습니다. 이 목자들은 율법과 성경에 능통한 종교 지도자들이 아니에요. 경제적인 능력과 힘이 있는 그런 사람들도 아니에요. 당시의 목자들은 세리야와 같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아주 천대받았던 사람이에요. 뿐만 아니라 무척 가난했습니다. 아주 저소득층이었어요. 돈을 많이 버는 직업이 아니었어요. 세상의 눈으로 보면 아주 미천한 그런 직업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유명한 자가 아니라 아주 무명한 자들이었어요. 그러나 그런 그들에게도 천사가 나타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요. 구원의 가장 큰 기쁜 소식을 그들이 접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과 은혜와 구원과 진리는 어느 특별한 자들에게만 전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형편을 돌아보십시오. 사실 구원을 받기에 가난해도 괜찮지요, 여러분. 유명하지 않아도 괜찮은 것입니다. 어려워도 괜찮아요. 할 줄 아는 것이 없어도 괜찮은 것입니다. 부족한 것이 많아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구원을 받는 데는 걸림돌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마태복음 11장 19절에 죄인과 세리들의 친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밥도 먹었어요. 그래서 많은 판단을 받았어요. 잠도 같이 잤어요.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반드시 말씀하여 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변질될 수 있지만 그분은 변하지 않습니다. 끝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끝없이 우리를 기다려 주시고 품에 안으려고 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꼭 읽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성부, 성자, 성령의 사역을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시작. 성부 하나님께서 평화를 계획하셨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평화를 이루어 주십니다. 여러분,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 모습을 보면 연합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안 믿고 지옥 갈 것이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우리를 구원할 계획을 하셨어요. 그래서 성자 예수님이 순종하여 평화를 성취하셨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평화를 지금 이루어가고 계세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우리 한번 12절 보실까요? 12절 시작. 강보에 쌓인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그랬습니다. 천사는 목자들이 믿지 못할까봐 이제 한 가지 표적을 주었는데 강보에 쌓여 누워있는 아기가 바로 표적이다라는 거죠. 자, 누가복음의 저자 누가는 예수님의 사역을 이렇게 전개하는 걸 보면 죄 때문에 혼란스러웠고 뒤틀려진 이 모든 사회의 질서를 딱 바로잡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이 어디에 나오느냐면 특별히 이 예수님의 사역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가난한 자를 격려하고 또 부유한 자에 대한 책망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부유해도 예수 잘 믿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 다음에 여성의 위신과 주의를 예수님이 높여주시고 어린아이가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그랬어요. 소외되었던 어린아이를 다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다 세우시는 모습, 그리고 세리와 죄인에 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소외되었던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 주셔서 그에게 구원을 주시고 소망을 주신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죄 때문에 뒤틀려진 모든 가치와 이런 인생의 모든 모습들을 다시 올바로 세워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또 구석구석 다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은 참으로 우리에게 큰 복인데,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육신을 결정하셨다라는 사실에 우리는 감사하셔야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회의를 했어요. 야, 지금 인간들이 지금 죄 때문에 다 마귀에 눌려 살다가 지배를 받고 살다가 지옥으로 간다. 저 영혼들을 누가 어떻게 구원할 수 있을까? 회의를 했는데 예수님이 자발적으로 성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로 결정합니다. 누가 내려갈까?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가난한 삶, 그리고 많은 순환을 다 받기로 결정을 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기로 딱 결정을 하고 이 땅에 내려오게 되지요. 그래서 성자 예수님이 신성을 완전히 포기하는 것이 성육신이 아니라 성자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신적인 능력과 특권을 제한하시겠다는 결정이 바로 성육신입니다. 인카네이션. 할렐루야. 여기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참된 인간으로 사시겠다는 그 결정을 보면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낮아져서 겸손한 사람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실 이 성육신의 사건은 인간적으로 볼 때는 참으로 비참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동정녀의 탄생, 이것은 초자연적인 기적의 탄생이었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능력을 제한하셔서 정말 이 땅에 그 아들을 보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모습, 지금도 성령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모습을 보면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깊이 감사하는 성탄절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예수님이 지금 아기 예수로 오신 게 초림이라 그랬죠. 다시 오실 주님은 심판에 주로 오시는 것입니다. 이 초림의 예수는 연약한 아기로서 또한 가난한 자로서의 또 고난과 죽음이 기다리는 그러한 초림의 예수입니다.
그러나 다시 오실 주님은 영광의 주님으로 오십니다. 심판의 주님으로 오십니다. 이 땅을 심판할 모든 권세를 하나님이 예수에게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데 결국은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신 이 사건부터 우리의 믿음이 돈독하게 잘 반석 위에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기 예수가 메시아인 것을 믿으십니까? 예, 예수가 바로 그 아기 예수가 메시아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아기는 비단 옷을 입지 않았어요. 고운 세마포에 쌓여 있질 않았습니다. 금으로 만든 그런 요람에 누워 있지 않았어요. 아주 지극히 평범한 말 구유에 누워 있었다라는 거죠. 이 세상의 왕으로 오셨지만 가장 힘없고 가난한 자로 이 땅에 태어나신 아기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우리 주님의 겸손과 온유를 우리 함께 배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목자들은 이제 천사의 말을 다 듣습니다. 그리고 천사는 자기의 사명이 다 끝나자마자 천군 천사가 나타나서 이제 다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하지요. 우리 한번 같이 1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 땅에서는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랬습니다. 자, 지극히 높은 곳과 땅이 딱 짝을 이루어요. 하나님과 사람이 딱 짝을 이루어요. 하나님께 영광, 땅에는 다 평화가 짝을 이룹니다. 그래서 예수의 성육신을 통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었고 우리 사람들에게는 평화를 가져오게 되었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용하는 히브리 개념의 평화는 샬롬이거든요. 이 샬롬이 이 마음에 임하게 되면 이것을 평화라 그래요. 그리고 인간관계에 임하게 되면 화평이라 그래요. 사회에 임하게 되면 평화라 그래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 천사는 평화 이전에 무엇을 선언한지 아세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선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화평하고 평안하고 그리고 평화가 이루어지는 이 모든 사건은 전제 조건이 있어요. 우리가 정말 평화롭게 살려면, 다른 이웃과 화평하려면, 내 마음이 평안하려면 먼저 천사들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인간은 진정한 평화가 가능하다라는 거죠.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그분의 은혜에 따라 사는 거고, 그분의 은혜를 경험한 자이고, 그분의 말씀 따라 사는 거죠. 아무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나요? 아니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가 없어요. 결국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때 진정한 평화가 가능하다라는 거죠. 우리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심령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되어지면 우리 인간관계의 화평이 잘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성탄절을 맞이하여 우리 모든 가족들과 우리 바울교회와 이 민족이 다 하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분의 능력과 지혜가 얼마나 뛰어나고 놀라운지,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신실하신지, 그 하나님은 얼마나 실수가 없으신지, 이것을 온 세상에 알리기 위해서 아기 예수가 태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바울가족 여러분, 여러분은 누구의 영광을 위해 이 자리에 나오셔서 예배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계십니까? 부디 여러분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들이 하나님께 먼저 영광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 그리고 모든 섬김과 선택이 모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이웃과 화목하고 하나가 되려면 우리의 가슴 속에 언제나 평화가 있으려면 항상 평화의 언어를 사용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분노를 일으키고 걱정을 끼치는 단어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라는 거죠. 평화를 원하면 먼저 평화를 빌어주세요. 축복하세요. 할렐루야. 예? 우리가 축복을 받으려면 먼저 축복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느 가정에 딱 신방을 가고 방문을 하게 되면 기도하지 않습니까? 무슨 기도를 해요? 하나님, 이 가정에 주님의 평강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참 평안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그 빈 평안이 그 집이 받을 만한 그릇이 안 되면 그 평안이 부메랑으로 다 다시 돌아오는 거죠. 그래서 언제든지 축복을 받으려면 축복하시고요,
평안을 받으려면 먼저 다른 사람에게 평안을 빌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게 참으로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9절에서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냐, 어디를 가든지 화목하게 하고 화평하게 하고 하나 되게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 딸이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평화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이제 목자들이 어떻게 행동에 옮기는지 한번 보세요. 15절 16절 봅니다. 시작.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그랬습니다. 이제 천사들이 떠났어요. 하늘로 올라가 버렸어요. 남은 거는 목자들입니다. 이 목자들이 이제 서로 이제 의논을 하는 거예요. 자, 베들레헴으로 빨리 가자냐. 예? 베들레헴으로 가자. 참으로 중요한 것은 목자들이 천사들의 말을 듣고 믿고 순종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서 이제 목자들이 뭐라 그러냐면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그랬습니다. 이루어진 일을 보자.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이 다 일으키는,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할 때, 출애굽할 때 어떻게 됐어요? 애굽 군대가 막 추종을 해요. 막 죽이려고 와요. 또 가보니 홍해바다예요. 이건 정말 사면초가지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모세는 뭐라 그러냐면 지금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호를 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지팡이를 가지고 홍해바다를 다 가리켰을 때 홍해바다가 동풍이 불어오면서 갈라지게 되지요. 우리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을 보실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분이 일하시는 모습을 보는 것 자체도 축복이에요.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날마다 보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도 일할 수 있도록 여러분 준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목자들은 16절에 보면 빨리 가서 그랬습니다. 빨리 가서 얼마나 큰 기대감을 가졌는지 우리가 상상이 되어져요. 그리고 기쁘게 순종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그랬습니다. 자, 이 목자들은 천사의 말을 거리낌 없이 잘 받아들입니다. 의심하거나 불신하지 않았어요. 두려워하거나 부담스러워하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이 내게 부담이 아니라, 내게 불신이 아니라 큰 기대와 기쁨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수태고지 할 때도 너에게 아들을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실 때부터 계속 지금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천사를 통해서 목자들에게 무슨 말을 주었는가 딱 듣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하신 게 계속 이루어지네.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하고 믿을 때 내 믿음이 커져요. 할렐루야. 뭐 퍼즐 맞추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성취되는 걸 보면 믿음이 성장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사가 목자들에게 하는 말을 잘 듣고 그 말을 새기었다. 그리고 생각을 했다 그래요. 자, 새겼다는 말이 무엇인지 한번 보세요. 쉰테루라는 이 헬라어인데 지키다, 보존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한 이야기를 잘 보존하고 마음에 생각하면서 그 말씀이 잘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마리아의 믿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이 계속 성장하면서 예수님의 공생애에 이제 첫 기적, 물이 포도주가 되는 그런 기적 속에서 이 마리아 어머니는 명령하죠. 그리고 예수님이 하시는 대로 해라. 자기 뱃속에 있는 아기가 메시아임을 믿었어요. 그 예수님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것을 믿었어요. 물을 포도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믿은 거예요. 그게 믿어지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시는 대로 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지요. 항아리에 갖다 부었더니 가장 맛있는 포도주가 나왔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라고요. 생각하면서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보존하면서 다 곱씹어 본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성취되어 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날마다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곱씹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보면 베레아 사람들이 나오지요. 이 사람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 그랬어요. 그 말씀을 그러한 거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나쁜 가치들을 묵상하면 나쁜 것들이 나와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좋은 것들을 잘 받아들이고 묵상하면 영육간에 풍성한 열매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지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천사를 통해 주신 것을 마음에 생각을 했어요. 그 주신 말씀을 지키었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새기었다 그랬어요.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우리 20절을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20절 시작.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있어요. 오늘 말씀 초본을 보면 이 천사들이 어떻게 했어요? 목자들에게 구원의 기쁜 소식을 다 전해 주었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렸고 또 그 목자 곁을 떠나갔어요. 그럼 똑같아요. 목자들도 어떻게 했느냐? 그 기쁜 소식을 받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사명을 이루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렸어요. 천사도 그렇고 그리고 목자들도 그렇고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고 마지막에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어요. 다시 말씀드린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구체화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에게 구원의 복이 되셨습니다. 우리를 멸망에서 구원하셨고 환난에서 구원하셨고 죄와 저주에서 구원하셨고 우리의 질병의 세력에서 구원하셨고 사단의 세력에서 우리를 자유케 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임마누엘의 복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러한 복이 있어요.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시고요, 우리 인생의 두려움과 공포를 다 떠나가게 하세요. 우리로 하여금 만족스러운 삶을 살게 하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를 강하게 만들어주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우리의 영이 소생케 되어주시고 마음에 평강을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왜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고달플 인생을 살까요? 왜 이렇게 인생이 고달플까요? 하나님 없이, 예수 없이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토마스 아 캠피스는 이런 말을 했어요. 시작. 예수가 함께하면 모든 일이 선하게 되고 아무 어려움도 없지만 예수가 없으면 모든 게 힘들어진다. 혹시 여러분 마음이 힘이 드십니까? 인생길이 힘이 드십니까? 진정한 그 예수가 내 안에 계시고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우리가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지 다시 한번 우리의 영성을 되돌아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기쁨의 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그랬어요. 교회 나오고 기도하고 예배하면서도 기쁨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면서 여러분 가운데 다시 한번 기쁨의 샘이 솟아날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에게 평화의 복을 주셨어요. 예수님의 탄생은 바로 가난한 자로 오셔서 부유케 해서 우리를 부유케 하신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오심으로 우리를 부유케 하셨어요.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가오는 수요일 성탄절에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바라고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예물을 드리면서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는, 경배하는 우리 모든 바울 가족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